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까지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곳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하나님 사랑, 상황과 마음과 건강을,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또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피어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 또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아끼고 지체와 이웃을 향하여 나 자신을 부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제1의 은사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영적이다 혹은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령함과 영적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 축기의 은사, 이런 것처럼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행하는 것을 영적인 것과 또한 이 신령함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령하다, 이 사람이 영적이다 라고 여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기도원마다 들어가서 목놓아 부르짖으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와 같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과 또한 신령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과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신령한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영적인 교회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고린도전서를 개관하며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은사를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의 이런 양면적인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것이 영적인 것과 신령함의 표준과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또한 14장에서도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 그 중간에 위치한 13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랑장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글들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데 그 중간에 있는 13장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유, 이 글의 구조만 볼지라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사랑을 그 중심에 두고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의 중심과 사랑의 의도와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은사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더 우월한 은사를 갖기 위해서 시기와 경쟁을 일삼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음란과 싸움과 불화와 같은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바로 이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실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문제들이었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타난 문제 무엇입니까?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쟁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성도들이 사랑으로 마음과 뜻을 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싸우는 문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5장에 가면은 지체들 간의 음행의 문제가 나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음행의 문제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6장에 교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면서 세상 법정의 교우들을 송사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찌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생겼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전에 들어가서 귀신의 잔과 떡을 먹음으로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서로 더 우월한 은사를 갖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것이 신령함과 영적임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랑이라. 모든 은사를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고요? 사랑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함과 영적인 것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함과 영적임의 기준이 우리 안에 달라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구해야 할 제1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신령한 지식을 가졌거나 신령한 예언의 은사와 신령한 신유의 은사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가 은사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 은사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 은사 행함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는 결단코 신령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은사는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은사도 없는 자 같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겸손히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야말로 신령한 자이며 영적인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 가운데 오직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연약한 지체를 세워가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든든히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사랑을 사람의 방언과 또한 천사의 말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높이 평가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 방언조차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천사의 말과 같은 것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교도에서도 방언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현상이라 함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방언, 교회 안에서 행하는 방언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방언이나 유사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여지는 방언은 이교도들이 정신없이 술 마시고 환각 상태에서 내뱉는 방언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소리나는 구리와 또한 울리는 꽹과리와 비유한 것은 아마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교 신전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의 행위와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때에 많은 우상신전들에서 우상들의 다른 헛된 신들을 예배할 때에 꽹과리와 울리는 징들을 치면서 예배하던 그 풍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또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사랑이 없이 방언하고 사랑이 없이 예배한다면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우상숭배의 예배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둘째로 사랑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감추어졌거나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뜻을 헤아려 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성경과 신학적 지식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셋째로 사랑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곧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주님을 제외하고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넷째로 구제와 희생을 사랑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또한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가장 숭고한 종교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주를 위하여서 몸을 불살라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감내한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하여서 모든 종교의 의식과 행위와 믿음과 은사들을 무엇과 대조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의식과 종교행위와 믿음과 은사도 사랑의 동기와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하고 또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우상숭배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에 그것들이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은사들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들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사랑의 의도와 목적을 통하여서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하였을 때 전달되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하였을 때 도리어 연약한 지체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하였을 때에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행하여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방식대로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여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일을 감당하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방식대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며 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 우리의 삶과 예배와 신앙이 이와 같이 신령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신령함을 사모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그 어떠한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지고 또한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공통적인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평화 통일을 위한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열심히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배국자 권사님 뇌출혈이 잡히고 추후 심장 수술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순복 권사님 어지럼증과 약해진 부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수진 집사님 허리 통증이 심하신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명광 선교사님 중국인 선교센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